자,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의 제목은 설교 제목은 열린 미래를 준비하며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자, 원래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이 정지가 된 것 같은데 시간은 어김없이 흘러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생각나는 것은 코로나밖에 없습니다. 온통 코로나에 눌려서 숨죽이며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자, 이제 한 해 마지막 주일에 우리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회는 미래가 닫혀 있다고 생각할까요? 열려 있다고 생각할까요?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자, 미래가 닫혀 있다는 것은 어느 시점에 삶이 끝난다, 즉 자신의 미래가 끝난다라는 것, 이게 미래가 닫혀 있는 것입니다. 미래가 닫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 미래가 닫히는 것입니까? 죽음입니다. 자,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나는 시점이고 미래가 닫히는 시점이고 자신의 삶이 닫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이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은 영생의 삶, 영원한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삶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다. 계속해서 삶은 이어진다. 즉 열린 미래를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국은 두 부류입니다. 닫힌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느냐 아니면 열린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느냐, 결국은 두 부류 중에 한 부류입니다. 두 부류의 삶은 겉으로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삶에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삶을 들여다보면 삶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닫힌 미래를 향해서 사는 사람하고 열린 미래를 준비하며 사는 삶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읽은 말씀,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닫힌 미래를 향해서 가는 사람하고 열린 미래를 향해서 가는 사람은 삶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천국 비유, 혼인잔치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혼인잔치는 천국 잔치죠. 하나님 나라 잔치를 말합니다. 이 혼인잔치에 어떤 사람들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못 들어갔습니다. 그들 앞에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닫힌 문 앞에서 그들이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을 했지만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자,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 잔치로 들어가고 혼인잔치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절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부류의 삶의 차이가 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혼인잔치 비유로 오늘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좀 알기 쉽게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대 사회의 혼인잔치는 한 일주일 정도 혼인잔치를 한다고 합니다. 자, 혼인잔치를 하기 전에 신랑은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그때 신랑은 자기 친구들과 함께 이제 신부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신부집으로 가서 신부를 불러서 짐승에게 태웁니다. 짐승 등 낙타라든지 아니면 나귀라든지 이 짐승에 태워서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옵니다. 자, 그때 신부집에서 신랑 집으로 곧장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부를 태우고는 그냥 쭉 한참을 이게 돈다고 합니다. 도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기 위해서, 축하의 박수죠. 축하를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돌다가 신랑 집으로 간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신랑 집에서는 신랑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0처녀가 나옵니다. 10명의 처녀는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신랑이 오면 등을 켜고 신랑을 맞이하고 신랑과 함께
잔치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에는 5명, 자, 두 부류의 처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들과 함께 들어가는데 5명의 처녀는 신랑과 함께 들어가고 어떤 5명의 처녀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기름이 떨어져서 기름을 사러 갔다가 다시 오니까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아무리 두들겨도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자,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5처녀 두 부류로 나누면서 한 부류는 미련한 처녀, 한 부류는 슬기 있는 처녀들 이렇게 나누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슬기 있다는 표현이 무슨 표현이고 미련하다는 것이 무슨 표현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슬기롭다는 것은요, 신중하고 사력 있고 그리고 분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중하고 사력 있고 분별력 있는 이들이 바로 슬기 있는 처녀들이고, 반면에 미련한 자들은 이 폭넓게 보지 못하고 예측 능력이 없는 모습, 이 시야가 좁다는 거죠. 시야가 좁고 예측하는 능력이 없는 상태가 바로 이 미련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어떤 사람은 왜 슬기 있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왜 미련하다고 하는가, 이들의 차이가 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한 해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어느 쪽에 속해 있느냐라는 거죠. 나는 미련한 자의 쪽에 서 있는가, 아니면 나는 이 슬기 있는 처녀들 쪽에 내가 서 있는가. 내가 한 해 동안 삶을 살아온 삶의 모습을 보면 어느 쪽에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돌아보고 이제 또 새해가 옵니다. 돌아보는 이유는 궤도 수정을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내가 미련한 자의 편에 섰다면 궤도를 수정해야 됩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죠. 슬기 있는 자의 삶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들에게 무슨 차이가 있었는가, 이것을 한번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닫힌 미래를 준비하며 사는 자는 하나님과 불통의 삶을 산다. 불통입니다. 불통. 자, 닫힌 미래, 미련한 처녀들은 신랑과 불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 미련한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전에 그만 문이 닫혀버리고 그들에게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자, 이 미련한 처녀들도요, 처음에는 슬기 있는 처녀하고 별 바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랑을 준비하는 자로서 등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등에 불이 들어왔죠. 기름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처음의 모습은요, 슬기 있는 차들과 별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거의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비슷하게 등도 준비하고 나름대로 기름도 준비하고 또 등도 밝혀보고 신랑을 준비하는 모습을 갖추는 모습은요,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달라졌습니다. 신랑이 막상 왔을 때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의 등에 불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름이 그들도 있었습니다. 즉, 그 등에 붙어 있는 기름통, 기름통에는 기름이 있었는데 이제 기름이 다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등의 그 불이 이제 서서히 꺼져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왜 그러면 왜 5명의 처녀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왜 그냥 그 정도밖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을까요? 자, 무슨 이유겠습니까? 그들은 이만하면 충분하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은 그 등에 있는, 그 붙어 있는 기름통에
기름을 넣으면서 이만하면 충분하다. 이 정도 있으면 충분히 신랑을 맞을 수 있을 거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신랑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자, 신랑이 이 5명의 처녀들에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그냥 이름 정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간의 친밀한 교제, 서로 간의 이 관계 형성이 잘 됐다는 것입니다. 즉 그 말을 잘 듣는, 이 말을 할 때 잘 듣는 관계, 이게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관계,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 미련한 5명의 처녀들은 신랑이 하는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신랑은 언제 온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3절 보면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있으라, 이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은 신랑이 내가 언제 온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몇 시에 온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5명의 처녀는 그 신랑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레 짐작을 합니다. 이때쯤 신랑이 올 것이다. 이 정도 되면 신랑이 아마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지레 짐작을 하고 그 정도의 기름을 준비한 것으로 충분하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레 짐작, 자신 생각을 따라서 행동을 했습니다. 신랑이 한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당신만 몰랐던 스마트한 실수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요, 이 독심술 이야기 나옵니다. 독심술. 독심술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기술이 독심술입니다. 자, 이 책에서 이 저자는요, 이 사람들 사이에 이 독심술을 많이 사용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이제 인간관계를 형성하면,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는 자꾸 읽고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행동을 이제 하면 그래서 그럴 거야, 내가 그 사람 마음 알지,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이 독심술을 잘 쓰는데 이게 위험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말하기를 이 독심술을 쓰려고 하지 말고 대화해라. 독심술을 쓰는 것이 이 효과적이지 않다. 대화하는 것이 최고다. 대화를 권장합니다. 자, 부부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부관계에 독심술을 자꾸 쓰면 어떻게 될까요? 부부관계 별로 좋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하지 않고 독심술을 자꾸 쓰면요, 부모 자식 간에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도 자꾸 독심술을 쓰면요, 그러면 관계가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대화를 하지 않고요, 이 소통을 하지 않고 독심술을 자꾸 하게 되면 여러분, 사람을요 긍정적으로 보기가 쉬울까요? 부정적으로 보기가 쉬울까요? 부정적으로 보기가 훨씬 쉽습니다. 자, 평소에 대화를 잘 하지 않는데 어떤 상대방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까? 그렇지 않죠. 바로 부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래서 저래서 이렇게 해서 계속 부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관계가 더 악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대화다, 소통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 책의 저자가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미련한 인생이 되는 비결을 주님은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미련한 인생이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불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불통하게 되면 미련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불통하는 것이 왜 이게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결산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우리가 말씀 잘하는 말씀이죠. 여기에 우리가 다 반드시,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모든 사람이 반드시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인생의 결산은 우리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을 결산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다음 본문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어떤 주인이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나중에 결산을 하는 것을 봅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삶을 결산한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결산하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마태복음 7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님이 이제 결산하는데 어떤 무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모른다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여 주여 외치는 사람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큰 일을 행한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자, 그들에게 불법을 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요,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일은 했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한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따라서 하신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행한 것입니다. 자기가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기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 붙여버린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주님과 불통을 하게 되면 마지막에 주님 앞에 미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자,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떻게 주님과 소통 잘 하셨습니까? 아니면 불통의 삶을 사셨습니까? 올해는요 코로나 때문에 좀 불통한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핑계 대고 싶지 않으십니까? 코로나가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잘 못 오고 뭐 교회 예배도 잘 못 오니 뭐 불통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이게 핑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핑계가 되지 못합니다. 어떻게 코로나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을 수 있습니까? 코로나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불통하게 만드는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 말은 이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됩니다. 우리 몫이지 코로나 탓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자, 한 해를 돌아보시면 정말 주님과 소통을 하셨는지 아니면 불통을 하셨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원래 불통했다는 생각이 들면요, 이제 궤도 수정을 하면 됩니다. 한 해의 마지막은 여기서 우리 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한 해 시작으로도 이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궤도 수정을 하는 거죠. 삶을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열린 미래를 준비하며 사는 자는 하나님과 소통의 삶을 산다. 자, 미련한 처녀들은 하나님과 이 신랑과 불통했다면 슬기로운 슬기 있는 처녀들은 신랑과 소통했습니다. 즉 우리가 슬기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과 소통의 삶을 살아갑니다. 슬기 있는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열린 미래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들이 열린 미래로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름을 충분히 준비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은 어떻게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을까요? 신랑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었습니다. 신랑은 언제 온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랑은 반드시 온다라고는 했습니다. 언제 오는지 모르지만 신랑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면 이 밤 깊은 시간 언제 올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온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인의 그 신랑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해가 뜰 때까지, 동틀 때까지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다. 신랑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고 나니까 그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아침 동이 틀 때까지, 그때까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자. 신랑의 신랑의 말을 제대로 듣고 나니까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분명해졌습니다. 아침까지 기름이 어느 정도 든다는 것은 그들도 이 등을 켜봐서 알겠죠. 그래서 이 등에 있는 기름으로는,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그들이 알아서 여분의 기름통에 기름을 잘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미련한 처녀들이 이 슬기 있는 처녀들을 볼 때, 그런 모습을 볼 때 어떻게 봤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봤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뭘 저렇게까지 하나. 아이고, 미련한 사람들. 자기들이 미련한데 슬기 있는 자들 보고 미련하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이고, 저 미련한 사람들. 뭘 저렇게까지 해. 여러분, 기름을 더 사야 되면 돈이 더 들어갑니다. 돈만 더 들어갑니까? 그 다음에 또 그걸 운반하려고 하면 힘도 더 들어가는 거죠.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볼 때요, 슬기 있는 처녀들을 볼 때는 아이고, 저 미련한 사람들 뭐 저렇게 돈도 더 쓰고 뭘 저렇게 애를 써. 아이고, 저렇게까지 안 와도 이제 언제쯤 되면 신랑이 올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슬기 있는 자들은요, 그들이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뭘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신랑에 대해서 그렇게 존중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슬기 있는 처녀들은 신랑을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하는 이야기를 제대로 드러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이 하버드 대학이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이 성공을 가르치는 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하버드 대학은 인재의 요람이죠. 대통령도 나오고 노벨상이 엄청나게 나오고 유명한 기업가들 엄청난 이 사람들이 하버드 대학 출신입니다. 자, 이 하버드에서 도대체 뭘 가르치느냐? 이 성공을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성공을 하려면 핑계대지 마라. 무조건 핑계대지 말고 지금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라. 아주 간단하죠?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성공하려면 핑계대지 말고 지금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라. 이게 하버드에서 가르치는 성공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공의 기초 체력이요, 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지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답니다. 경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답니다. 성공의 기초 체력은 뭐냐? 지금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이것이 성공의 기초 체력이라고 가르친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가 할 일을 하기 위해서 늘 자신에게 질문이 될 것이 뭐냐면, 오늘 지금 나는 뭘 해야 되느냐? 이 질문을 계속해서 자신에게 던지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은요, 사소한 일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사소한 일, 작은 일, 눈에 띄는 큰 일이 아니고요, 그냥 작은 일, 사소한 일인데, 그 작은 일, 사소한 일을 내가 해야 될 것 같으면 지금 그 일을 열심히 하라. 그러면 그 눈덩이처럼, 이 스노우볼, 이 눈덩이처럼요, 이게 사리부터 나중에는 엄청난 가치 있는 것이 된다는 것이 하버드에서 가르치는 성공학이라고 합니다. 자,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요,
여기에 그대로 들어맞습니다. 여기에 그대로 들어맞습니다. 신랑이 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듣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여분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이 볼 때는 쓸데없는 모습이었죠. 아이, 뭘 저런 것까지, 차라리 잠이나 자라 하고 자기들은 아마 잤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들도 저녁 되니까 피곤했습니다. 이들도 역시 피곤하면 잠이 왔습니다. 그들도 역시 졸았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왔을 때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신랑이 왔을 때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슬기로운 처녀는요, 기름에 여분을 더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사소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는 별로 중요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소한 것인데 이것이 나중에는 엄청난 가치를 발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본문에 주님은 중요한 것을 하나 말씀합니다. 기름은 나눌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조금 의아스러운 것이 바로 이런 장면이죠. 미련한 처녀들의 기름을 좀 빌려달라 할 때 슬기로운 처녀 5이 기름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아, 이거 좀 너무했다. 뭐 좀 빌려주지. 아, 뭐 그것 좀 빌려주면 안 되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빌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믿음 빌릴 수 있습니까? 내가 믿음 없다고 자녀의 믿음을 끌어올 수 있습니까? 다른 성도의 믿음을 끌어올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내 삶을, 부정한 삶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채울 수 있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통해서, 아내는 남편을 통해서, 아버지는 자식을 통해, 자식은 아버지를 통해서 채울 수 있습니까? 빌릴 수 있습니까? 못 빌립니다. 자신의 삶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슬기로운 처녀는요,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잘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적용하면, 자, 우리가 이 슬기로운 처녀처럼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미련한 자들은 대충 들었습니다. 슬기로운 자녀들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 잘하기 위해서는요, 잘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남태평양의 한 섬에 이 식인종들이 사는 삶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자, 그 섬에 선교사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식인종들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식인종들의 삶을 청산했습니다. 즉, 사람을 잡아먹는 일을 청산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 부족의 한 사람이 큰 항아리 옆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섬에 뭔가 영과로 들어온 인류학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 항아리 옆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뭘 읽고 계십니까? 성경 읽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인류학자가 이런 말합니다. 요즘 현대 문명인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성경 그 거짓말 꾸러미입니다. 그거 읽는 거 시간 낭비입니다. 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요, 그 사람이 인류학자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쫙 훑어봅니다. 쫙 훑어보고, 선생님, 이 성경이 아니었다면 선생님은 이 항아리에 처박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식인종의 삶을 바꾼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삶을 바꾼 것입니다. 자,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은요, 어떤 직분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어떤 봉사를 이렇게 요청할 때 성도들이 나는 믿음이 없었어요 라고 하면서 자꾸 피하는 경우에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아유, 나는 믿음이 없었어요 라고 하면요, 성경 규칙적으로 읽고 계십니까? 아니요. 성경 규칙적으로 외우십니까? 아니요. 성경 규칙적으로 공부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믿음이 없는 것이 당연하네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믿음이 없는 이유가 누구 탓입니까? 자기 탓이죠. 본인 탓입니다. 아이가 뭐 성경만 나중에 배우면 되지 뭐. 아이 성경만 나중에 읽으면 되지. 요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스노우볼입니다. 이게요 눈덩이입니다. 이게요 계속 붙습니다. 살이 붙습니다. 나중에 엄청난 가치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잘 듣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걸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스노볼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계속해서 살이 붙습니다. 우리는 처음은 그걸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하면서요, 믿음이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이 뭐 그거 한다고 뭐 바쁜데 뭐 이렇게 하다가요,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고, 내일 할 일을 그 다음 미루고, 자꾸 미루게 되다가 주님 앞에 턱 서게 됩니다. 뭐 했느냐? 뭐 하며 살았느냐? 무슨 말씀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십시오.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성경을 우리가 잘 들으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으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는 것입니다. 성경 이외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기회가 없다는 거죠. 자, 한 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나는 주님과 소통을 잘 했는가? 나는 주님과 소통을 잘 했는가? 나는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살았는가? 이 질문이죠. 이 소통이 잘 될 때 우리의 삶은 슬기 있는 다섯 처녀처럼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그냥 대충 그렇게 듣고 살게 되면요, 이 미련한 처녀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결정해야 됩니까? 본인이, 우리가. 새해에 제가 온라인으로 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또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소통하며 사는 삶은요, 우리 인생을 잘 사는 길이고 우리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해 마지막을 잘 돌아보시면서 이제 새해는 하나님과 더 소통하며 그래서 미련한 자가 아니라 슬기 있는 이런 처녀들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 그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이 음성을 듣는 우리 모든 함께하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